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 2절 그리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새벽에 있는 자리에서 조용하게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코로나19 사태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시며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이 한 주간에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이면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보혈로 이 나라를 만져주시고 약한 병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셨다라는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우리 가족 공동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절제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겪으셨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낮아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종언대로 감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가 두 번째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정립을 할 수가 있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본다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으니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하셨고 승천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이 어떤 목적,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구원의 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예수님의 생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목표예요. 이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골고다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 목표, 이 목적,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벽에 제가 좀 무거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왜 직장 생활합니까? 우리는 왜 가정을 꾸려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우연하게 와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누리는 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어서 뭐 전도하고 그러한 사명,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왜 가정을 이렇게 억어해 나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연히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그렇게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주는 대로 먹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집안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이러한 목표가 있었구나,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이걸 지금은 우리가 잘 발견을 이 전염병에 대해서 못할 겁니다만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아, 이런 것이었구나. 아마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무엇인가를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자,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성전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전도 멸망해요,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의 반역이 나옵니다. 오늘의 초점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을 뭐라고 하느냐면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변론의 날. 무엇인가 변론하는 거란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적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그 외에 함께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 한다. 이거 보통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림을 어떻게 살아요? 어디를 절약해야 되고 어디를 먹여야 되고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다. 예수를 배신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한순간에 기분 나빠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은 열심히 해요. 똑똑은 참 똑똑입니다. 그런데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고생은 고생대로 제가 볼 때는 이 가룟 유다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하려는 목적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라고 하는 곳을 향해 한 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가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이것 하나쯤이야 하면서 돈깨에 손을 넣고 한두 번 훔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7일 정도 그리고 한 달 정도 계속되면 이것이 평생을 가는 큰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작은 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그 뿌리까지 아예 처음부터 잘라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나면서 뭐 그렇게 예수를 팔고 배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과 그의 살아가는 목표, 이게 다 굴곡이 돼 버리니까요,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저버리는 겁니다. 제자 그룹 중에서도 상당히 중심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할 건 수고할 대로 다 하고, 고생할 건 고생할 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할 대로 다 일합니다. 할 고생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삐뚤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 은혜가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스르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바로 그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른 거래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나오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자기의 장사의 수단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의가 상하고 그러면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작용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공동체의 걸림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쉽지만 않아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이 길을, 목표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걸어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굴곡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불행한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내가 없다, 예배 구경꾼이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도 어느 때 보면은 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가슴에 들려오는 이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배신한 거로 보면은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게 그거일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변론의 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물론 화요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가룟 유다의 초점이 오늘은 맞춰졌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 나도 예수를 다시 팔아먹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다. 늘 긴장하시면서 말씀에 깨어 있으시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을 향해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목적, 구원이라는 그 목적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때 그 길이 힘들지만은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